오늘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16번째 뭉치인데 알파벳 I에 해당됩니다. 내용은요 박해입니다. 박해인데 이 박해를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하고 마귀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이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박해가 올 때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1절과 1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못하게 아멘. 내가 정의와 이제 공의를 행하는데 박해하는 이 박해를 당하면 느끼는 감정이요 우리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공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는요 세상을 너무 공정하게 보고 권력자들을 공정하게 보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금방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곤해졌답니다. 우리 123절도 보시겠습니다. 123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박해가 계속되고 그래서 지금 무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주의 백성이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이요 어떠한 공식도 사실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셔서 악의 세력들을 박살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때리면 맞는 겁니다. 찌르면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폐할 때 그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교회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탄할 때 박해가 없을 때는요 뭐 어중이 떠중이 교회 안에 다 모이게 되죠. 그런데 박해가 생기면요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구나.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이 가짜 신앙이들이 있죠.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요. 정체를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게 되고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가짜들은 폭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하면 결과적으로 정말로 순전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교회의 패턴이요,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박해가 올 때 박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그냥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나면 빨간 약 바르고, 빨간 약 아시나요?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었는데요, 그죠? 피 나면 빨간 약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번째 뭉치는요, 알파벳 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박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악한 악이요, 이 팽배에 있을 때 이기는 길, 이건 역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이 하는 일이요, 악인의 꾀, 그러니까 꾀는 전략, 전술, 세상적으로 머리가 무지 잘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개, 죄인의 길, 자기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자기 따라오지 않으면 막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꾀가 있고 자기들의 길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 한 자리 줄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술수 구단, 정치 구단, 이런 사람들을 이기려면요, 세상으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29절과 1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9절부터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영리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은 것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리와 싸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양으로서 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싸우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3절을 보시겠습니다. 13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물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영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고 그런 이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원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저들 역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 원수들, 그들도요, 미워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이 기도 대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5절과 1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이게 사실은 스데반의 기도였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악한 대적들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셔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었던 영혼들조차도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죠? 저희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